오늘도 우리가 모든 불의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말씀드립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기 22장 24절 본문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란 욥이 귀중히 여겼던 모든 것으로 가족을 포함하여 재물과 권세와 명예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토란 티끌과 흙을 가리키며 보배와는 대조적인 의미, 즉 아무것도 아닌 무상태, 낮아진 상태를 말하지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전에 모든 재물이나 보배로 여겼던 것들을 다 무로 돌려서 마음의 괴로움이나 면하게 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빌은 금이 많이 산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빌에서 금을 운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했지요. 여기서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금을 돌과 같이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보배와 금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버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구더기가 끓는 앙상한 육체만 남았을 뿐인데 무슨 금이나 보배가 있겠습니까? 이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부와 명예, 자존심과 높아진 마음 등을 버리라는 의미를 담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에게 만일 보배와 금이 있다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과 같이 여길 수 있을까요? 아마 엘리바스는 더욱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맞지 않지요. 그러면 이 말에 담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금을 돌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부귀, 권세,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세상 욕심, 육적인 것을 버리고 생명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지금 24절의 한 말, 곧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릴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말했지요. 즉 부와 명예와 권세 등 욥이 보배로 여겼던 것들을 버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의 보배가 되시고 은이 되실 것이므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했지요.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소원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기 22장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했는데 이 또한 앞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욥 내가 모든 불의와 욕심을 진토와 같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으니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명심하여
모든 욕심과 불의를 버리고 황금도 돌같이 여기는 욕심이 없는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넘치게 주십니다. 이어지는 욥기 22장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했는데 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니 당연히 서운한 것을 갚지 않겠습니까? 만일 욥이 영의 사람이었다면 비록 행함이 없는 육의 사람의 말이라 해도 그 말이 진리라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엘리바스도 듣는 욥도 육의 사람이니 진리의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욥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양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내고 있으니 욥의 마음이 뒤틀릴 수밖에 없었지요.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적도 없으며 불의한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설득시키려면 욥의 주장이 왜 옳지 않은지를 눈에 보이듯 손에 만져지듯 분명히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눈에 보여야 믿고 손에 만져져야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엘리바스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니 그의 말은 옳되 욥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여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에 전능하신 역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죄로 간영한 오늘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람으로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따르는 표적과 기사, 권능의 역사를 나타낼 때라야 믿음을 심어줄 수 있으니 주의 종과 일꾼들은 물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깊은 영의 단계를 사모하며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22장 28절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말합니다. 이 또한 24절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대로 욥이 행해 나가면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너가 돌이켜 행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경영한 바가 이루어질 것이며 앞길에 빛이 비춰질 것이니 앞날이 환히 트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도 그 자체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었기에 욥이 깨우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22장 29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낮춤을 받을 때에 높아지리라고 말하라는 것은 나는 곧 높아질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낮아진 상황이 되어질 때에 그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가 후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했지요. 즉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으로 판단 정죄하며 왜곡된 생각 속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바스가 결론적으로 욥기 22장 30절에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무죄한 자가 아닐지라도, 즉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를 지어도 무조건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라는 조건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란 단지 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체, 온 몸을 손이라는 단어로 압축시켜 비유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불의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 나가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들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아, 하나님은 죄가 있을지라도 무조건 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란다. 이렇게 욥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곧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의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킨 후 그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도 다시 세상과 짝하여 타락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마음의 틈탐으로써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믿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뚜렷하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짐짓 죄를 지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짐짓, 즉 알면서도 거듭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기에 성령이 소멸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져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의 세 번째는 성령, 회방, 거역, 모독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였고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이단인 경우나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경우라면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이단이라 정죄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몇 차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범죄함으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죄악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며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구하는 바를 응답받으며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